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해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신감으로 이러한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우리 유년부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은 이 강도사님을 꼭 본받아라 라고 절대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은 이 강도사님처럼 이렇게 해야 돼. 사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저도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면서 몇몇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께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닮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님처럼 영성 있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꼭 그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저보다 더 뛰어난 영성을 가진 목회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본받으라. 부모님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가 잘하면 이 아이는 나를 닮아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고, 아이가 잘 못하면 이 아이는 아빠를 닮아서 그래, 엄마를 닮아서 그래 라고 그런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아이는 결국엔 어른을 닮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되게 자식들이 자신을 본받는 것보다 자신보다 더 낫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다른 목사님들이나 또 저희들한테도 그렇게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보다 더 영성 있는 목회자가 되길 원하신다고요. 목사님도 그러시고 부모님들도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믿음으로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자의 믿음에서 지금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이 말을 하는 바울의 마음이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흘린 때가 언제입니까? 최근에 눈물을 흘리신 적은 또 언제였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서 혹시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도 모르게 드라마를 보면 눈물이 난다라는 남자들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런가라고 생각한 적이 가끔은 저도 요즘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것은 지금 억울해서 우는 것도 아닙니다. 화가 나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 빌립보 성도를 향한 바울의 그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번 말했던 것에 대해 또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권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눈물은요,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눈물이고, 또 이 눈물은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에 대해 바울은 지금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알나 이것을 거짓된 것으로 증거하는 이들로 인해서 그것을 변론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는 그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거짓으로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무효화시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눈물을 본받기 원합니다. 바울이 흘렸던 이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남의 일을 너무 남의 일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맞는 말이죠. 남의 일은 남의 일처럼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들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이 남의 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일이 되어져야 되고 내 일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내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오직 예수만이 진리이고 너희들 가운데 거짓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너희들은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어떠한 자리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에서든, 세상에 살아가는 어떠한 순간에서든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눈물이 없어요. 제가 눈이 요즘에 미국에 있으면서 파르르 떨리는 이러한 것 때문에 한국에 갔을 때 안과를 갔어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눈물이 마른 게 문제래요. 그래서 처방을 주신 게 인공 눈물입니다. 이걸 받으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내가 참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눈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구나라는 그것이 그냥 의사 선생님이 말한 건데 너무 마음에 확 찔림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눈물을 흘리기 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은요, 19절에 이들의 미래가 어떠한지 알기 때문이고 지금 이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지금 섬기는 것은 그들의 배라고 말합니다. 이 배라는 것은요, 바로 지금 이 몸에 있는 배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들이 지금 하는 것은 그들의 배를 채우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라는 것은 이들이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고,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이익을 얻을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지, 그것이 우선이 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바울은 가르치고 또 가르치기 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눈물이 되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린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성경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 이 책이 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하는 것, 하나님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그 결국의 멸망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민족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신의 민족들을, 자신의 형제들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이 있던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찌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나,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자라야 하나, 먼저 눈물이 있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죄악들을 바라보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를 바라보며 깨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예레미야가 흘렸던 것처럼, 바울이 흘렸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기 원합니다. 눈물에 대해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 눈물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요, 은혜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회복해 하시는 눈물인 줄 믿습니다. 그 시편 126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새벽에 흘리는 눈물이 그냥 흘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그냥 흘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침에 흘리는 눈물은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씨가 열매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한국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새벽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정말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거의 10몇 년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그 열매를 저도 보았습니다. 그 남편이 교회로 오게 되었고, 예배하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 그 안에 믿음이 생겼고, 이후에는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시고,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후에는 그 여성 집사님보다 더 뜨거운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주셨던 것은 눈물로 씨앗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뿌리기 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나를 본받으라 하는 이 말씀의 결국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5장 2절에는요,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도 주 안에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힘써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무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결국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어요. 우리가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한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사랑하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처럼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달라고,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 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 교회 이단들을 향하여, 거짓 증거자들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가 갈라지고 그 안에 사랑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권면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눈물이 있기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민족들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 눈물을 흘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눈물이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의 이 아픔과 슬픔을 볼 때 우리가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도 때로는 우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은 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흘리신 눈물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로 본받아 눈물을 흘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흘리는 눈물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열매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거두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올해의 하나님 놀라운 비전, 부흥의 새바람, 축복의 새물결, 하나님,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 그곳이 눈물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의 눈물, 하나님, 그것이 놀라운 부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로만이 이런 유가 나타난다 하셨사오니 주님, 기도로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